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일 폭염으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간간히 내리는 장맛비로 그나마 시원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매일 말씀으로 단비처럼 임하는 성령으로 시원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찌는 듯한 방 안에서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이 찜통 더위를 참아야 한다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까지 구속이 되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답답함은 아마 더욱 클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답답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을 가둔 감옥은 지하 감옥이라기보다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국 땅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아마도 자신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풀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변호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생명의 유해를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변호를 준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안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 사명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 그의 자유가 예속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소극적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할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창세전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이며, 이 구원을 단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늘과 땅,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그처럼 감옥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염려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 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감격하고 있으며,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가 단지 에베소 교회 한 곳에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은 소아시아 다른 교회에도 회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바울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이며 그들이 맡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는 환난으로 인해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겉보기에는 바울이 세상 권력에 의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한 과정이기에 에베소 교회도 바울의 이런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일쑤였는데 어떻게 하면 당면한 상황을 모면해볼까 고민하곤 했는데, 바울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자기 정체성과 그의 사명의식에 주목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김정길 시인의 성탄제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해열제가 제대로 없던 시절에 눈길을 헤쳐 산수유 열매를 따와 아들의 열을 내리는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바울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자신이 옥에 갇혔지만 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을 위해서라면 눈길을 헤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아비처럼 이 땅에